파출소 문이 열리고 저는 들어갔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신고하러 왔습니다. 책상 위에 공책들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뭔데? 증거입니다. 3년 동안 제가 당한 일들을 모두 적었습니다. 그 공책 속에는 말할 수 없었던 진실이 있었습니다.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3년간의 기록이. 처음부터 천천히 이야기해보거라. 눈에 눈물이 맺히지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1살 때부터 박성훈 목사님이 저를 그날 저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전라북도 어느 작은 마을. 석양이 기울 무렵입니다. 70세 김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오후 4시가 되자 현관문을 열고 나섭니다. 낡은 운동화 끈을 고쳐 묶고 목에 두른 스카프를 가볍게 여민 후 골목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30년 넘게 걸어온 익숙한 길입니다. 담장 너머로 감나무 가지가 드리워져 있고 저 멀리 교회 첨탑이 보입니다. 종소리가 울려 퍼지자 순자는 잠시 걸음을 멈춥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하지만 곧 심호흡을 하고 다시 걷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자를 조용하고 단정한 할머니로 합니다.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텃밭을 정성껏 가꾸며 가끔 서울에서 딸이 찾아온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지요. 그녀의 손등에 있는 오래된 상처나 어두운 겨울밤이면 불을 환하게 켜놓고 자는 습관에 대해서는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 깊은 곳에는 60년 전 이야기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1965년 봄, 경상남도 작은 어촌 마을. 순자는 10살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낡은 기와집이 있었고 그곳이 순자의 세상 전부였습니다. 순자야, 밥 먹어라. 어머니 바고키가 부엌에서 부릅니다. 보리쌀이 섞인 밥에 된장국, 김치 몇 조각. 그것이 하루 세 끼였습니다. 아버지 김태수는 새벽부터 고깃배를 타고 나갔다가 오후에 돌아와 목공 일을 했습니다. 거칠고 말수 적은 사람이었지만 순자는 아버지를 무서워하면서도 존경했습니다. 일요일이면 온 가족이 교회에 갔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세수하고 일요일 옷으로 갈아입고 언덕 위 하얀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교회 앞을 지날 때마다 모자를 벗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아버지가 자주 하던 말입니다. 순자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늘 어딘가에 자신을 지켜보는 존재가 있다는 생각은 어린 순자에게 위안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마을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새 목사님이 오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박성훈 목사, 40살쯤 되어 보이는 키 큰 분이었습니다. 명문신학교를 나왔다고 했습니다. 첫 주일, 그분의 설교를 듣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감동했습니다.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배가 끝나고 어른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목사님의 목소리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할 때마다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자도 그날 설교가 좋았습니다. 비록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더 열심히 교회에 나갔고 새벽 기도회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아버지는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가난한 어부 출신이 장로가 되는 것은 큰 영광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복이 들어왔어. 아버지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그때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순자가 11살이 되던 해 봄입니다. 생일날 저녁
뜻밖의 손님이 왔습니다. 박성훈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산을 떨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멸치조림, 김치찌개, 그리고 마을 가게에서 사온 케이크까지. 순자는 생전 처음 케이크를 받습니다. 순자는 참 착한 아이지요. 목사님이 순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묘하게 느껴졌지만 순자는 그저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일학교에서도 제일 모범적이고 찬양도 잘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아이예요. 식사가 끝나고 목사님은 아버지를 마루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도우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흥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안의 큰 영광입니다. 아버지가 거듭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돌아가고 난 후 아버지는 온 가족을 거실에 모았습니다. 얼굴에 이상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기쁨과도 같았고 긴장과도 같았습니다. 순자야, 아버지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너를 특별히 선택하셨다. 이제부터 일주일에 3번 학교 끝나고 목사님 댁에 가서 일을 도와드려야 한다. 청소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알겠느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한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어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의 큰 복이야. 목사님께서 너를 직접 가르쳐 주신다니.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교회 첨탑에서 달빛이 반사되었습니다. 순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혼자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순자는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아직은. 월요일 오후 3시, 순자는 처음으로 목사님 사택으로 갔습니다. 교회 뒤편, 언덕에 있는 새 기와집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자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본능이 무언가 경고하고 있었지만 11살 소녀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서 오렴. 순자야. 목사님이 현관에서 미소 지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순자의 어린 시절은 그날 그 문이 닫히는 순간 끝났습니다. 첫날 순자는 사택 마루를 닦았습니다. 목사님은 서재에서 설교 준비를 하셨고 순자는 부엌과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3시간 후 순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땠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소했어요. 목사님은 착하셨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자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유난히 오래 머물렀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마다 사택에 갔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가방을 메고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골목에서 놀 때 순자는 홀로 그 길을 걸었습니다. 어느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청소를 끝낸 순자가 가려고 할 때 목사님이 불렀습니다. 순자야, 잠깐 서재로 오렴. 순자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들이 가득한 방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의자에 앉아 성경을 펼쳐놓고 계셨습니다. 순자는 기도를 잘하지? 네, 목사님. 오늘은 특별한 기도를 가르쳐 주마.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도록 말이다. 목사님은 순자를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순자는 다가갔습니다. 목사님의 손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느낌이었습니다. 기도는 몸과 마음을 모두 바치는 거란다. 그날부터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목사님은 순자를 서재로 자주 불렀습니다. 문을 닫고 기도를 했습니다. 순자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느꼈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1살 소녀에게는 언어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비밀이야. 목사님이 매번 말했습니다. 만약 누구에게라도 말하면 하나님께서 노하실 거다. 내 가족도 벌을 받게 될 거고. 순자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무거웠습니다. 집안 형편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교회 신축 공사에서 목수 일을 맡았습니다. 전에 없던 큰 일거리였습니다. 오빠 진수는 도시에 있는 중학교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기숙사비까지 교회에서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아버지가 저녁상에서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내가 목사님을 잘 섬기니까 우리 집안에 복이 오는 거다. 계속 열심히 해야 한다. 순자는 밥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엇과 교환되고 있는지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용기를 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할 때였습니다. 어머니, 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쉿. 어머니가 황급히 순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공포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다. 알겠니? 절대로. 하지만 어머니, 저는 내 아버지한테 들키면 우리 다 죽고 내 오빠 학교도 못 가게 돼. 알겠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어머니도 무언가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자신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아니, 지키지 않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이불 속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교회 첨탑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저곳에 계신 걸까요? 계시다면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다음 날부터 순자는 말을 잃어갔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선생님이 물어봐도 고개만 끄덕이거나 흔들었습니다.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순자가 요즘 이상해. 마을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춘기가 시작된 아이의 변덕쯤으로 치부했습니다. 12살이 되던 해, 겨울,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방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 밤이 되면 모두가 잠든 후 촛불을 켜고 그 공책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1966년 12월 5일 금요일. 오늘 목사님은 서재에서 나를 불렀습니다. 30분 동안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짧은 문장들이었습니다. 순자는 자세히 쓸 수 없었습니다. 언어가 부족했고 무엇보다 그 일들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날짜와 시간, 장소만은 정확히 적었습니다. 12월 12일 금요일. 오늘도 서재. 목사님이 아버지께 돈 봉투를 주는 것을 봤습니다. 순자는 공책을 이불 밑 바닥의 틈새에 숨겼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언젠가는 누군가 믿어줄 것이라는 희망. 아니, 희망이라기보다는
본능적인 저항이었습니다. 석 달 후, 목사님은 더 대담해졌습니다. 이제는 저녁에도 순자를 불렀습니다. 교회 관리인 서 씨가 순자네 집에 와서 전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순자를 찾으십니다. 내일 아침 예배 준비를 도와야 한다고요. 저녁 9시였습니다. 순자는 가기 싫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당장 가거라. 아버지, 너무 늦었어요. 순자가 처음으로 거역하는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순자의 뺨을 때렸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퍼졌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감히 거역하느냐. 순자는 뺨을 감싸쥐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부엌 문틈에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동생 미숙이 무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순자는 어둠 속을 걸어 사택으로 갔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금방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돌아온 것은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집은 어두웠습니다. 모두 잠든 것처럼 보였지만 순자는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깨어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불을 켜지 않았을 뿐. 순자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공책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1967년 3월 18일 저녁, 목사님이 밤에 나를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때렸습니다. 아무도 나를 믿지 않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서 순자는 공책을 다시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멀리 파도 소리도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저 바다 너머에는 다른 세상이 있을까요?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는 세상이.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12살 소녀는 너무 작았고 세상은 너무 컸습니다. 순자는 그저 버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언젠가를 위해서. 1968년 봄이 왔습니다. 순자는 14살이 되었습니다. 키도 조금 자랐고 목소리도 변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눈빛은 또래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눈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사택에 가는 일은 이제 일주일에 5번으로 늘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방학 때도, 때로는 밤에도. 순자는 로봇처럼 움직였습니다. 느끼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공책은 계속 채워졌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간단한 기록. 이제 2권째였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바닥 틈새 더 깊숙이 숨겼습니다. 4월 어느 날 아침, 순자는 뒤뜰에서 구토했습니다.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전날 저녁도 먹지 못했는데 토할 것이 나왔습니다. 순자야.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순자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은 없구나. 뭘 잘못 먹었니?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했습니다. 이웃에 사는 김 할머니가 장독대 앞에서 순자를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약초를 캐고 민간요법을 아는 분이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손목을 잡았습니다. 애야, 너. 할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몸을 가진 것 같구나.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보고는 더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얼마나 됐니? 2달, 3달.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시니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순자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애야, 이건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곧 배가 나올 게다. 그날 밤, 순자는 자기 몸을 보았습니다. 아직 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았습니다. 몸 안에 무언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도 3일을 고민했습니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목사님께 말해야 한다고. 어쩌면 목사님이 도와줄지도 모른다고. 아니, 도와줘야 한다고. 월요일 오후, 순자는 사택으로 갔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목사님이 서재에 계실 때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려. 순자는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은 책상에 앉아 설교문을 쓰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 뭐니? 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기를 가진 것 같습니다. 펜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사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확실하니? 네. 목사님은 일어났습니다. 창문 쪽으로 가서 밖을 보았습니다. 등을 보이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서울에 아는 병원이 있다. 목사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거기 가서 처리하면 된다. 조용히. 순자는 그 말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처리. 아이를 없애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다른 방법은 없다. 목사님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친절함이 없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아무도 믿지 않을 거다. 너는 그저 문란한 소녀일 뿐이야. 하지만 목사님이 내가 뭘 했다는 거냐? 목사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증거라도 있니? 내가 누구고 나는 누군지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종과 어린 소녀. 누구 말을 믿겠니? 순자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목사님은 도와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오히려 모든 것을 순자 탓으로 돌릴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자가 마지막 용기를 냈습니다. 목사님이 비웃었습니다. 그러려. 내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있어. 내가 내 아버지한테 이미 말했거든. 내가 동네 사내애랑 놀아났다고. 순자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 말을 믿을 거야. 당연히. 나는 목사고 너는 그저 말썽꾸러기 딸일 뿐이니까. 목사님은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이번 주 안에 답을 정해. 서울에 갈 거냐? 아니면 내 인생을 스스로 망칠 거냐? 순자는 비틀거리며 사택을 나왔습니다. 언덕을 내려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싶었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는 척했습니다. 아버지가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순자가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신문 너머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순자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말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3년 동안의 일을 어떻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뭘 어쨌다는 거냐? 똑바로 말해. 저는 목사님 때문에 아기를.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신문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아버지, 제발 들어주세요. 목사님이 저한테 나쁜 짓을. 따귀가 날아왔습니다. 순자의 뺨이 얼얼했습니다. 입 닥쳐.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종을 모함하느냐? 목사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어. 내가 동네 사내애랑 놀아났다고. 그래서 임신했다고. 아니에요. 아버지.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내가 하는 거지. 아버지의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이런 수치를 목사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셨다. 서울에 보내서 조용히 처리하시겠다고. 그런데 내가 감히 목사님을 더럽히느냐. 순자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부엌에서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여보, 진정하세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도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순자를 봤습니다. 내일 목사님께 가서 용서를 그리고 서울 갈 준비해. 알았지.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순자의 뺨을 만졌습니다. 순자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믿어요. 하지만 뭐예요? 순자가 처음으로 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보고만 계실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어머니가 속삭였습니다. 어머니가 힘이 없어서. 미안하다. 순자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순자는 바닥에 앉았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아버지는 믿지 않고, 어머니는 도울 수 없고, 목사는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고, 순자는 바닥의 틈새를 열어 공책을 꺼냈습니다. 촛불을 켜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적었습니다. 1968년 4월 23일. 아무도 나를 믿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혼자입니다. 펜을 놓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교회 첨탑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저기 계실까요? 계신다면 왜 이러실까요? 그때 순자는 자기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 나오지 않은 배. 하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순자가 원하지 않았던, 하지만 이제 존재하는 생명. 나는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서울에 가서 아이를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만은 절대로. 순자는 공책에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나는 살아야 합니다. 이 아이도 살아야 합니다.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무슨 방법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순자 안에서 무언가 변했습니다. 공포와 절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작고 단단한 무언가가 생겼습니다. 살아남겠다는 의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촛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될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순순히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 14살 소녀는 그날 밤 작은 전사가 되었습니다. 1969년 5월,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혼자 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누군가 믿어줄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목사님은 서울 병원 예약을 잡아놨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순자는 학교 선생님을 생각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젊은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도시에서 온 분이었습니다. 어쩌면 이해해 주실지도 몰랐습니다. 수요일 점심시간, 순자는 교무실로 갔습니다. 선생님은 책상에서 시험지를 채점하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 앉아라. 선생님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순자는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꺼냈습니다. 이게 제가 3년 동안 기록한 거예요. 선생님이 공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날짜와 시간, 장소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일들이요. 선생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몇 페이지를 더 넘겼습니다. 순자는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기를 가졌어요. 목사님 때문에요. 선생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공책을 덮었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순자야, 이건. 선생님이 힘들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일이다. 너는 이걸 부모님께 말씀드렸니? 말했어요. 하지만 안 믿으세요. 아버지는 목사님 편이에요.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교회 첨탑이 보였습니다. 선생님도 안 믿으시는 거예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선생님은 믿는다. 하지만요. 이 마을에서 목사님을 고발하는 건 쉽지 않을 거다. 모두가 목사님을 믿으니까. 선생님은 공책을 돌려줬습니다. 이걸 잘 보관해라. 증거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방법을 생각해 볼게. 정말요? 처음으로 순자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은 못하겠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볼게. 너는 절대 서울에 가면 안 된다. 알겠니? 네, 선생님. 순자는 교무실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믿어줬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사택에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거를 더 찾고 싶었습니다. 목사님의 사무실에 있던 그 장부를.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에게 건넨 돈이 적힌 장부. 목사님은 저녁 기도회로 나가 계셨습니다. 1시간쯤 비어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장부가 있었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중요한 페이지들을 펼쳤습니다. 아버지 이름, 날짜, 금액, 다른 사람들 이름도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페이지들을 기억했습니다. 뭐 하는 거냐?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목사님이 서 있었습니다. 일찍 돌아오셨습니다. 장부를 보고 있었구나. 목사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문을 닫고 자물쇠를 잠갔습니다. 내가 감히. 목사님이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벽에 등이 닿았습니다. 선생님께 말했지. 공책도 보여줬고.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내 선생님이 나한테 전화했다. 상담을 하자고. 내 이야기를 들었으니 내 이야기도 듣고 싶다고. 목사님이 비웃었습니다. 걱정 마라. 선생님도 내 말을 믿으실 거다. 너는 불쌍한 아이지.
상상으로 이상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짓말이에요.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증거가 있어요. 공책도 있고 이 장부도 있어요. 증거? 목사님이 서랍에서 성냥을 꺼냈습니다. 이제 곧 없어질 거다. 목사님이 장부를 집어 들었습니다. 성냥을 그었습니다.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바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서 관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교회의 불이. 목사님이 당황했습니다. 성냥을 떨어뜨렸습니다. 장부는 무사했습니다. 서둘러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순자는 그 틈에 장부를 집어 들었습니다. 교복 속에 숨겼습니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교회 쪽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사택을 빠져나왔습니다. 뒷길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순자는 집을 나섰습니다. 장부와 공책 2권을 품에 안고 연사무소로 갔습니다. 거기서 버스를 타고 읍내로 갔습니다. 파출소가 있었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젊은 경찰이 순자를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박성훈 목사님이 저를 3년 동안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공책과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경찰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경찰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이 든 경찰관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 사람이 함께 나왔습니다. 이리 앉아라. 나이 든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이야기해보거라. 순자는 말했습니다. 11살부터 지금까지 사택에서 일어난 일들, 아버지가 받은 돈, 임신, 모든 것을 2 경찰은 묵묵히 들었습니다. 공책과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이 장부가 진짜라면 나이 든 경찰관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부패 사건이기도 하군. 목사님을 조사하실 건가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쉽지 않을 거다. 목사라는 사람이. 하지만 해야죠. 젊은 경찰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범죄입니다. 알아.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해. 증인도. 바로 그때 파출소 문이 열렸습니다. 김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약초를 캐는 그 할머니였습니다. 저 아이가 여기 왔다면서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도 증언하러 왔습니다. 할머니? 순자가 놀라 일어났습니다. 나도 봤어. 내가 밤늦게 교회 가는 것도, 울면서 돌아오는 것도. 그리고 할머니가 경찰을 봤습니다. 우리 마을에 그 목사가 온 뒤로 이상한 일이 많았어요. 교회 돈이 어디로 가는지, 왜 장로들만 갑자기 부자가 되는지. 할머니는 자기가 본 것들을 말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정황들이었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나이 든 경찰관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며칠 걸릴 겁니다. 너는 집에 가지 말고 안전한 곳에 있어야겠구나. 김 선생님 댁에 데려가겠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읍내에 살거든요. 선생님이니까. 그날부터 일주일, 순자는 할머니 딸의 집에 있었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고 깨끗한 방에서 잤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를 불렀고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교회 회계를 조사했습니다.
다른 장로들도 조사받았습니다.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를 변호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주일학교 다니던 13살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순자만큼 오래는 아니었지만 증거가 쌓였습니다. 증인이 늘었습니다. 진실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봄은 가고 여름이 오고 있었. 순자의 배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할머니 딸이 순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용감했어. 이제 어른들이 도와줄 거야. 순자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싸워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순자는 스스로를 구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재판도 있을 것이고 힘든 시간도 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순자는 알았습니다. 침묵을 깨는 순간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1969년 여름 재판이 열렸습니다. 도시에서 온 검사가 사건을 맡았습니다. 순자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14살 소녀가 어른들 앞에서 진실을 말했습니다. 3년 동안 목사님은.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책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장부도 제출했습니다. 김 할머니가 증언했습니다. 다른 소녀도 용기를 내어 증언했습니다. 목사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배심원들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징역 7년이었습니다. 순자의 아버지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뇌물수수와 딸 학대 방조. 징역 3년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아버지는 한 번도 순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법정에 왔습니다. 뒤쪽 자리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판결이 나고 사람들이 나갈 때 어머니가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자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를 지키지 못했다. 미안하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늙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무서웠어. 내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이. 하지만 그건 변명이지. 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달라고는 안 할게.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순자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살아있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돼요.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숙이 보고 싶으면 언제든 오렴. 넌 아직 우리 딸이니까.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해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순자의 배가 많이 나왔습니다. 할머니 딸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학교는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혼자 공부했습니다. 할머니 딸이 책을 빌려줬습니다. 공부해라. 내 미래를 위해서. 10월 어느 날 산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읍내병원으로 갔습니다. 밤새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입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작고 빨간 아기를 안겨줬습니다. 순자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순수한 사랑, 희망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을게요. 하지만 순자는 알았습니다. 혼자서는
키울 수 없다는 것을. 15살. 집도 없고 학교도 못 다니는 소녀가.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이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때 한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정연숙 선생님과 남편분이었습니다. 정 선생님은 재판을 지켜본 분이었습니다. 순자야, 우리와 이야기 좀 하자. 그들은 제안했습니다. 입양. 하지만 일반적인 입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는 부모가 될게요. 희망이를 잘 키우겠어요. 정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엄마예요. 언제든 만날 수 있어요. 희망이는 두 엄마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래도 되나요? 물론이에요.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희망이를 사랑으로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도 희망이의 삶에 있어야 해요. 순자는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공부해야죠. 우리가 있는 곳으로 와요. 전주 근처예요. 거기서 학교를 다시 다니세요. 그렇게 순자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16살. 전라북도의 작은 마을. 정 선생님 부부. 근처에서 살며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희망이는 한 달에 한 번 만났습니다. 엄마. 희망이가 자라면서 순자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정 선생님은 엄마였고 순자는 네오 엄마였습니다. 이상한 가족이었지만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마쳤습니다. 도서관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일이었습니다. 책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희망이는 밝게 자랐습니다. 순자의 과거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면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강한 사람이에요. 20살이 된 희망이가 말했습니다. 나도 엄마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희망이는 심리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엄마가 살아남았으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순자는 말없이 딸을 안았습니다. 2025년 겨울, 순자는 일흔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오후 4시, 산책을 나섭니다. 마을 길을 걷습니다. 교회 종소리가 들립니다. 이제는 평온합니다. 작은 한옥에 혼자 삽니다. 마당에는 텃밭이 있습니다. 배추, 무, 상추. 직접 키운 것들입니다. 매일 아침 된장독을 확인합니다. 정 선생님께 배운 방법대로. 정 선생님과 남편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사랑은 여전히 순자를 감싸고 있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희영이가 손녀를 데리고 올 날입니다. 70살 할머니는 설렘으로 집을 정리합니다. 할머니, 5살 증손녀 하윤이가 뛰어옵니다. 순자는 아이를 안습니다. 따뜻하고 작은 몸. 이 아이는 순자에게서 시작된 4번째 세대입니다. 희망이라는 게 뭐예요? 하윤이가 순자의 이름을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 딸 이름도 희망이잖아요.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희망은 어두울 때 빛나는 걸 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거야. 할머니도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지. 하지만 이겨냈어. 어떻게요? 용기를 냈어.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들을 만났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 하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하지는 못했겠지만 언젠가는 이해할 것입니다. 저녁을 함께 먹습니다. 희영이가 만든 잡채, 순자가 담근 김치.
하윤이가 좋아하는 달걀말이 소박하지만 충분합니다. 엄마, 센터에 새로운 아이가 왔어요. 희영이가 말합니다. 14살이에요. 엄마만큼 용감해요. 신고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잘했네요. 그 아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엄마 이야기도 해줬어요. 물론 조심스럽게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희영이는 순자의 손을 잡습니다. 엄마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요. 엄마가 살아남았으니까. 밤이 깊어갑니다. 희영이와 하윤이가 돌아갑니다. 순자는 홀로 마당에 섭니다. 별이 많은 밤입니다. 60년 전 14살 소녀는 이런 밤하늘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70살 할머니가 이 평화로운 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끔 악몽을 꿉니다. 교회 종소리에 순간 움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겼으니까요. 순자는 하늘을 봅니다. 정 선생님, 할머니, 그 변호사님, 모두 거기 계실까요? 순자는 작게 속삭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잘 살고 있어요. 내일도 해는 뜰 것입니다. 순자는 다시 산책을 나갈 것입니다. 자유롭게, 평온하게. 그것이 순자가 얻은 가장 큰 승리입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딸을 통해, 손녀를 통해, 증손녀를 통해 희망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자의 이야기입니다. 고통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생존의 이야기입니다. 절망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말할 수 있다는 것,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순자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에 눈이 내립니다. 하얀 눈이 모든 것을 덮습니다. 순자는 창가에 서서 눈을 봅니다. 아름답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어둠 뒤에도 희망이라는 이름처럼 순자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계속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